오늘이 양력으로 2024년 마지막 날이에요. 동해안으로 했던 것을 많이 돌아갈 거예요. 지금은 한 해를 갈무리하는 때입니다. 갈무리 하면은 나훈아가 노래를 하는 노래 제목이기도 하지만 국어사전에 보면은 한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뜻이에요. 19년 전, 한 20년 전쯤 돼갖고 청하 대종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스님이라고 그러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입정을 하셨는데 그 스님의 임종계가 생각나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 오고 가는 것은 개의치 않으나 은혜를 입은 것은 대천계와 같지만 은혜를 갚는 것은 작은 시내와 같아 한스럽기만 할 뿐이다. 이걸 임종계를 하셨어요.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가는 길이 못당함을 숨은 곳으로 하는 표현하신 임종계예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고맙다, 고마워하고 보답하려 하지 않은 인색한 생각은 괜찮아 하고 그것을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고받는 은혜가 있고 보답이 있다면 얼마나 훈훈한 세상이 될까요? 불교는 인연법이 강조되는 교정도입니다. 어느 유명한 책에 보니 성공한 삶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면 먼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나쁘면 모든 사람과도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분이 많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는 나쁘고 사회적으로나 먼 사람과는 좋다고 하면은 그는 분명히 위선자입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가 나의 거울이요, 나의 모습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주차를 앉아갖고 쭉 가다가 보니까 상계동을 갔는데 왜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두 줄, 세 줄, 네 줄, 무슨 줄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복권 사는 그 집을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 결과를 갖다가 보았더니 로또 당첨보다 더 얻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1위가 66%가 됐는데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다는 것이에요. 2위가 뭐냐면 진정한 사랑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3위가 안정된 직장을 뽑았습니다. 로또 1등과 맞바꿀 수 없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82%가 있다고 합니다. 1위가 배우자고, 2위가 부모, 3위
3위가 자식순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많이 변했어요. 2위, 3위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자식순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그걸 뭐 내리사랑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좀 씁쓸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설 어린 왕자의 저자 생백집에 있는 사막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어딘가에 운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가정이 서로 베풀고 보답하면 그것이 극락이 아니겠어요? 극락을 멀리서 찾고 천당을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러시아의 우화를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죽어서 저승을 갔는데 염려대원이 재판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천당을 갈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어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화탕지옥의 채찍, 가시방석 등을 생각하고 갔는데 지옥이 이상하게 공기도 좋고 거리도 깨끗하고 불필요없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지옥은 역시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저녁 만찬에 초대를 받아 가보니까 음식은 참 잘 차려져 있는데 반드시 맨손은 안 되고 준비된 젓가락과 수저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저하고 젓가락이 전부 1m가 넘는 거예요. 도저히 입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침만 줄줄 흘리다가 끝났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염라대왕이 재판이 수정돼갖고 이 사람을 천당에 보냈더니 뭐 지옥이나 다를 거 없어요. 비슷해.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고 매우 밝고 유쾌해 보였습니다. 이런 의욕도 저녁에 만찬에 초대되어서 풀렸다고 합니다. 식사 규율은 지옥과 같았으나 1m가 넘는 수저와 젓가락 식사 시 손을 못 쓰게 하는 것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1m가 넘는 수저와 젓가락을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락 사람들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동은 자신에게 이익이며 다 같이 공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서로 베푸는 것이 극락입니다. 오늘 12월 말일날 간물이 하면서 극락을 만들어 보자고. 새해에도 여러분들은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시작을 하세요. 부처님은 기도의 간청을 들어주실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아니야. 기도한다고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고, 소원 성취는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고, 기도는 평상심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불교의 딜레마예요. 하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부처님께 의지하여 이루는 것이고, 모든 인간으로서 노력해서 된다면 무엇 때문에 증거가 있는 것인가? 또 하나를 보겠어요. 불교는 무신의 자력정교이므로 기도를 올리고 받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깨우침 종교 이념에 안 맞는다 얘기야.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 지극하면 초능력적이고 감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하는 벽을 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공허한 뜻으로 죽을 힘을 다하며 기도하며 이루십니다. 정말로 수없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꼭 부처님이 직접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간접적으로라도 도울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어떤 자세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 내가 이 법문을 하느냐면, 내년 1월부터 기도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첫째, 간절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운 상태다. 세 번째, 정성 어린 보시예요. 무주상 보시예요. 내가 이 보시라고 어떤 결과가 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 없이 상 없이 보시하는 마음. 옛날 수험산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여러 곳에다가 공양을 청했더니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이 산에서 수행하는 스님께 공양하려고 산길을 가는데 구고라던 여인이 부자의 이름을 만나면서 분명 부자를 따라가면 동경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부자가 스님들께 큰 재산을 베푸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전생에 나누려고 했던지 복받을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오는 날 부자가 되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공양을 하니까 다음 생도 보장을 받겠구나 하며 한탄하기를 나는 이렇게 전생에 공덕을 못하 이 생도 가난하게 살아 보시도 못하니 다음 생도 가난을 면치 못하겠구나 하고 슬피 울던 중 갑자기 좋은 생각이 벌써 떠올랐어요.
내가 얼마 전에 주운 둥준을 똥속에 감춰놓고 있었어요. 구걸이 안 돼 굶게 되면 먹을 것을 사 먹으려고 감춰줬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돈이 생각나서 스님들께 보신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돈이죠. 작지만 스님은 그 여인을 축원해주고 공양받은 음식의 절반을 오히려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배도 부르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불을 차고 있는데 마침 그 나라에 왕비가 죽어서 슬퍼하며 왕비감을 찾아 헤매던 중 잠든 구걸요인을 보게 되는데 옆에서 창문을 보는 신하가 갑자기 이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복과 덕이 있으니 왕비를 모십시다. 그래가지고 목욕제계를 하고 옷을 입히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행복해졌습니다. 그 후 왕비는 수레에 많은 금은부와 공양거를 갖추고 그 스님을 찾아가 공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스님이 본체만 취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축원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 왕비는 서운해갖고 스님에게 따져 물었어요. 우리 부처님 따져 물으니까 스님이 말하기는 우리 부처님은 진귀한 보배보다 착한 마음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때 동전수입을 보시했을 때는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착한 마음으로 보시했으나 지금은 진귀한 보배로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축원을 안 한 것이요. 왕비는 크게 깨달았다 합니다. 그녀는 훌륭한 왕비가 됐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새해라고 해서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건 얼마나 좋은 모시를 해야 합니까? 오늘 올리는 쌀은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 되는 것입니다. 여기 쌀이 많았었는데 많이 없어졌죠? 연말이 돼갖고 어려운 이웃에게 애들을 키우는 스님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오신 전부 그쪽에다 보냈어요. 이러한 마음에 정말로 보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복받는 계기가 됩니다. 기도도 성취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참보시도 하고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극락이 무엇인지
가까운 사람과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진정성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을 날이기 때문에 내가 문자에다가 참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살아가면서는 우리 양력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기도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무주상 보시하는 행동으로서 기도를 시작을 한다면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선택하고 와서 걱정을 하는데 걱정 없어도 돼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